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할머니의 성취욕에 떠밀려 여러 학원을 다녔습니다. 항상 다른 자녀들과 비교당했고 간혹 심한 욕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항심이 커져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게 됐습니다. 들들 볶아대는 집보다 도피처인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제 외모나 특징을 희화화하며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데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재수 끝에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과 할머니는 그 대학도 무시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대학을 휴학하고 거의 침대에 누워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그때 속는 셈치고 거울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많은 눈물이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성적 얘기 좀 안 듣게 해주세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세요. 저는 부모님이 키우는 개가 아닙니다. 라는 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며 호소하다가 제 속에서 내가 왜 남들한테 무시당해야 하는데 내가 왜 라는 비명 같은 절규가 마구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이튿날 아침 마음이 후련하다는 느낌보다는 무언가 가슴에 얹혀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과 할머니가 내 성적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적이 좋지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나에게 투사하며 내 성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적만 보이고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존재는 사라지고 나는 아무 마음도 없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적이 좋으면 나를 사랑하고 성적이 나쁘면 나를 물건처럼 버리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두려움과 직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학교 친구들의 웃음에 매달리거나 공부가 싫으면서도 그래도 꾹 참고 공부에 매달려 마침내 나름대로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또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울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아픔을 털어놓으며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가슴까지 올라온 두려움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거울 명상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지 못하자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넌 이래서 안 돼. 넌 안 되는 애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저를 위로해 주면서 자, 문제가 안 풀리면 한번 쉬면서 다시 해보자. 천천히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만 좀 무시해. 오죽하면 선생님도 위로해 주시겠어 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는데 계속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목을 통해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를 이미지화된 풍경 속의 풍경이라는 생각으로 지켜보며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걸 관찰했습니다. 울고 헛구역질하고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갑자기 어디선가 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내가 있잖아.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후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들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비교당하며 느꼈던 열등감이 눈 녹듯이 사라진 느낌. 갑자기 텅 비어진 느낌이 들면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엄청 상쾌한 기분이 들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계속 샘솟았습니다. 1년간 침대에 누워 유튜브만 보던 제가 갑자기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1년간 휴학 중이던 학교에도 가고 도서관에도 가고 무작정 교수님에게 면담도 신청해놓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제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교수님이 내년 2월에 있을 회계사 시험을 추천해 주셨고 저는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야, 넌 할 수 있어. 네가 왜 못해? 내가 있잖아. 라는 말은 누가 내는 목소리였을까요? 수많은 존재들이 내 몸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화난 자가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올 땐 화난 목소리가 나옵니다. 슬픈 자가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올 땐 슬픈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건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온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의 목소리에 응답한 건 누구였을까요?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지켜보던 관찰자인 텅 빈 근원의 마음이었습니다. 근원의 마음이 내 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내가 관찰자의 눈으로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아픔을 털어놓으면 관찰자의 무한한 사랑이 그 아픔을 치유해 줍니다. 이렇게 무의식에 묶여있던 두려움에 떠는 자가 풀려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두려움을 공명시켜 두려운 현실을 끌어당기지도 않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동안 두렵게 느껴졌던 지하철도 학교도 도서관도 교수님도 공부도 죄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나의 무한한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놀이터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단 한 번만의 만남으로 영원히 관찰자로 살아간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또 다른 자들이 올라와 나를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 고통을 억누르지 않고 거울 앞에 앉아 관찰자의 무한한 사랑 앞에 털어놓으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것도 나입니다. 참다운 기도는 내가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아픔을 호소하는 자아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고 그 아픔을 치유해주는 무한한 사랑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면 나 자신이 무한한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미 무한한 사랑의 빛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한한 사랑이 나와 분리되어 있다고 착각하면 나는 무한한 사랑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무한한 존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나는 숭배의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처럼 아픔을 털어놓고 서로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하나가 되면 무한한 사랑은 때로는 말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때로는 친구 같은 목소리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치유해준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